마태복음 6장 1절로 34절 신약 7면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입니다. 6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다 읽었습니다. 네, 통독 중에 계신 분들 6장은 다 읽었다고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에 또 다시 새 힘 주셔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로서의 3요소가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영토, 두 번째 주권, 세 번째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데 있어서 그 나라와 함께 세워지는 것이 헌법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헌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만드는 것이 곧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는 국가 창설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바로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듣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듣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가장 상위법이죠. 헌법, 법률, 그리고 명령, 규칙, 조례, 규칙, 이렇게 상위법이 하위법의 근거가 되고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법, 헌법,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헌법에 대해서 국립한경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오호택 교수님이 쓴 우리 헌법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의 지배를 받는다. 심지어 죽은 이후에도 법의 규제를 받는다.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도 있고 시체 유기죄도 있고 민법상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언이 집행된다. 민법의 일부인 가족법에서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법을 떠나 살 수 없는데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은 무섭고 어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 알고 이해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법 없이 산다라는 말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대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법은 잘 알고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 잘 지키는 것에 대한 말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합법적이다, 적법하다. 근데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또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탈법이라 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을 위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법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매우 엄한 법이나 또는 법을 뛰어넘는다라는 뜻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한 가지 표현인데 법을 어기는 것은 이렇게 불법, 탈법, 위법, 초법적이다라는 말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헌법과 같은 산상수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근데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조금 여담이기는 한데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으냐면 자기 얼굴만한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자기 얼굴만한 사이즈로. 그럼 글자도 크고 좋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앞선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 구하라는 말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을 부르셨으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수고했으니까 그만 편히 살아라 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엇이 생깁니까?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염려가 생기지 않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게 되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권리이며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또한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소위 행복 추구권이죠. 이렇게 행복 추구권을 시작으로 해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등등 나오다가 30조가 되면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조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항에는 동시에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우리가 잘 배우셨듯이 권리이면서 또한 의무라는 겁니다.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동시에 근데 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로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실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셔서 철석같이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믿어서 교회 나왔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훈련받으라고 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 훈련받았으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섬겨야 된대요. 처음부터 섬기란 말은 안 하는데 훈련 다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섬겨야 되신다. 아이고, 섬기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이제 주님처럼 십자가 지며 살아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맞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의무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킬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해 주셔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의무감만 들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존귀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뺏기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 조선 비즈라는 경제 잡지가 있는데요. 지난 5월 12일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제 어느 쇼핑몰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휴가 내고 달려왔어요. 샤넬 가격 인상 소식에 이제 명품관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시 30분에 와서 대기번호 54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회사 연차를 쓰고 오픈런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런은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사가 5월 12일에 나왔는데요. 왜 이런 이제 모습이 벌어졌냐 보니까 그 5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방, 이 브랜드 회사의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전에 미리 이제 계획한 일이겠죠. 계획한 일이니까 가서 이제 구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도 5월 29일 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백화점 샤넬 매장 인근 게이트 앞 백화점 오픈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쾌장과 동시에 샤넬 매장을 향해 뛰었다. 이달 14일부터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벌어진 오픈런이다. 가격 인상이 단행된 다음 날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 상품인 중고 매물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필요해서도 샀지만 다시 또 되팔았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인근 한 스타벅스 매장 커피 음료 300잔을 주문한 한 여성이 마신 커피는 단 한 잔이었다. 그의 목적은 17잔의 음료를 구입하며 한 개씩 증정되는 레디백 17개였다. 나머지 음료 299잔은 99잔은 매장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또 무료로 한 잔 드시게 되는 은혜가 있었네요. 온라인 중고거래 물품 카페에서 형성된 핑크색 레디백의 가격은 8만 원에서 10만 원이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특정 브랜드 가방을 이걸 구입하는 것 그 자체,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좋은 것 좋아합니다. 그게 제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우리는 늘 깨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가 더 잘되기 원하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려야죠.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전반부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기도, 금식, 구제. 구제, 기도, 금식은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의 경건의 기본 요소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멀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이 이 6장의 전반부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한 그 요약적인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2절 외식하는 자,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할 때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구제, 기도, 금식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잘못된 것, 곧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외식이란 말은 원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즉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웃 국가인 우리 중국 사람들도 이 속과 겉과 속이 좀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해요. 어느 나라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잘 주의해야 관계를 잘 할 수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혼내와 다떼마에라고 본심과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다 다르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연극 배우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종교적인 가식과 위선을 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보이려고 하면 구제받는 대상을 무시하게 되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구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기도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금식을 보이려고 하려다 보니까 그냥 배만 부른 거죠.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행위의 결과, 그것은 거짓입니다. 직장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감히 신앙생활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거짓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자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요란 법석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의 첸나이에 단기 봉사를 갔을 때입니다. 교회와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학용품도 준비된 물품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지나는데요, 인도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눈에는 금방 지나간 장면인데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금방 지나간 거리 같은데 다시 그 거리를 지나가는 그런 좀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처음 가다 보니까, 외국을 처음 가다 보니까, 처음 본 거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본 거리도 지금과 너무 비슷하게 유사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에요. 어르신들 조금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요, 복사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금방 봤던 장면을 복사해서 그 다음에 딱 붙여놓은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와, 사람 너무 많다. 그 앞에 봤던 사람들 사라져도 잘 모르겠다. 저희는 끔찍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원래 사람이 많은 나라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제가 너무 사람을 많이 보고 너무 헷갈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전체 단위로 보면서 한 사람을 존엄성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순간 사라진다고 해도 큰 별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사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람들로 보았지 한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로 간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봉사행위 그 자체에만 신경을 썼지 봉사 대상자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감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비본질에 매이지 않고 본질에 매이는 것,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이고 의무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끝까지 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 기도, 금식 안 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똑바르게 하셔야 되죠. 바르게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 동시에 아버지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반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데 누구에게 상을 받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고대 상거래 영수 중에 돈을 갚는 것을 가리키는데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느냐, 사람의 상을 받느냐,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라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준비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에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번성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왕이 이제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이 더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강하게 될 것 같다. 이때 하는 말이 10절 말씀,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그 지혜롭게 하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이 모양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공존이란 걸 몰라요. 세상의 지혜는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나를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네요.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더 짐을 지웠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의 예상한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자손이 더 번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더 번성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그래서 애굽 왕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우리 16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례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부라와 부하에게 아이를 낳거든 아들은 죽여라, 그리고 딸은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결국에 이렇게 정말 죽이는 명령을 내리죠. 이게 세상의 지혜라니까요. 세상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죽여야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아이를 해산할 때 정말 이 산파 역할을 하는 분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하지만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지켜야 되나? 이 명령을 따라야 되나? 따르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왜 살렸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는지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마다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 사람이 죽어야, 저 사람이 져야 내가 이기고 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인가 상 주시지 않는 일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산파였습니다. 십부라와 부하, 이것밖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 일도 아니었다라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민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보고 함께 본받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늘푸른 가족 여러분,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의 염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